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표상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 속에서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게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말씀, 특히 신명기 26장 말씀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 하늘이 열려서 밤낮 40일 비가 내려서 땅을 씻어낸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난 뒤에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기다린 기간 역시도 40일이기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물렀던 기간 역시도 4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준비의 기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의 생활 역시도 40년, 그래서 우리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의 숫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신,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어떤 시련과 또는 시험의 기간이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부분 이런 기간들을 지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를 40일 동안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40일 기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신 뒤에 40일 뒤에 그 변화가 없다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40일의 기간을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거기에 대원칙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기간이 심판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3월 6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우리가 금식, 특별 기도, 그리고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가 이 40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40일 지난 후 우리의 삶은 정화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기간은 우리에게 재난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준수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도 말씀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2019년 사순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의미 있고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원리를 오늘 주시는 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역사적인 어떤 신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26장 5절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아주 축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부터 쭉 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모습,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여호와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찬양하고 손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땅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의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교황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그 트랩에서 내려서 그 땅에다가 키스하는 거, 그래서 머리를 땅에 완전히 숙이는 모습, 그게 경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또 불신하거나 이런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확실하게 갖추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면 우리에게는 두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내가 내 삶을 맡길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 두 자세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두 모습을 갖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싹 터요. 왜 이게 없지? 왜 저건 없지? 더 좋은 건 왜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같은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떤 이들은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원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요만큼밖에 안 주시니까 내가 좀 더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바알 신에게도 굽신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다가 바알에게 드리면서 바알에게 아부를 해보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물질을 가져다가 갖다 붙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하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과부의 동전 2입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동전 2입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은 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질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보이거나 혹은 형식적 감사나 절차적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감사의 정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프면 쓴 약을 먹여요. 왜 먹여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먹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오면 그 일은 지금은 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치과 의사들이 어린아이들 치료할 때 보면 아주 포악한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들 손을 깨물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울고 그래서는 이게 수면 마스크로 이렇게 애들 수면 시키니까 아예 그 아이들은 가면 의사 선생님 손을 딱 보고 있다가 순간 손을 확 물어버려 가지고 자기가 몸에는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괴롭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이 내게 유익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단지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시간, 2시간, 1년, 2년 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내게 있으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들을 보면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그 순간 내가 이 선택을 했더라면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선택을 하지 않아서 일정 기간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그래서 내가 미래의 희망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미래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희망 없어요. 나는 지금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희망이 아니고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에게 나를 굴복시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나를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중에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주님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거의 나쁜 전철을 반복하지 않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10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셔요.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이 마음은 그 사람이 전심으로 믿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마음은 그냥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하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얘기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안 믿어도 그럼 뭐 자기가 안 믿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성적으로만 살아요. 이성적으로 살면 내가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많이 가졌으면 가진 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건 뭐예요? 없는 자들을 부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내가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빡빡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리는 분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인생이 이렇게 답답할까? 그건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믿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야?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가 믿으면 그대로 내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종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게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등장해서 그것이 현실로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실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그걸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은 너무 단순해요. 내가 믿냐?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실 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이미 글렀어. 난 태생부터 안 되고 나는 뭐 세상말로 얘기하는 흙수저고 그래서 뭐 되겠어. 그러면 인생 그러고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찌질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능력을 안 믿으니까 찌질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십자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내 거고요. 부활의 능력이 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 주님이 내 편이세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나를 도우세요. 그런데 같은 곳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는 그냥 나는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의 관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8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에게 부탁하면 주님은 들어주세요.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은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거리가 초기 사도들의 시대에는 뭐 박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기보다는요,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싶어서,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생겨나는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많았다면 오늘날에는 내 안에서 생겨나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나은 삶, 좀 더 육적인 삶, 좀 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고난, 그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기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경배하고 복종하면 절대 유혹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는 사람은 간단해요. 내 마음이 들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 속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저울질해보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유혹은 내게 닥쳐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뭐 제가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장혜선 집사가 이 입이 근질 자기 신앙 간증을 좀 해보고 싶다. 요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증해 보고 싶다. 다음번 만날 때는요 그 시간을 한번 들여보세요. 무한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러니까 요즘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데요, 성경 공부하는데 저보다 하나 더 나가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 때문에 고민해요.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고민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 자가 그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가 다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떨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시는 이 말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결국 유혹을 이기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지켜주고 누구를, 왜 하나님이 편애하시느냐? 편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린 문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래서 내 삶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셨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중요한 건 큰일 났어 요새 살 빼야 돼. 살 빼는 거. 요새 큰일 났어 요새 몸무게가 자꾸 늘어. 큰일 났어 요새 얼굴에 잡티가 생겨.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주님 만약 지금 오시면 내가 정말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 삶의 유혹을 내 스스로 하나씩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모든 구원의 문을 우리 스스로 닫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을 더 활짝 열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